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6절에서 9절이었는데 우리가 6절 한 절만 한 것 같아요.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뭐 했죠? 식사했어요. 밥을 먹었다고.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했던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부탁을 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죠.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왜 11명이요? 한 명이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자,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한 자도 있더라.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 석상에 앉아서 그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에 지기 전에 했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양쪽 제자들이 앉아서 이 펼친 장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28절에서 우리가 주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8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았까요? 예,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2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한번 답해야죠. 왜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죠? 맞아요. 자,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왜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 붙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8장 20절. 내가 세상,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잠깐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신앙을 지켜내죠.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지키라니까 이 성도들이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야. 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거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며, 어떻게 헌금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뭐 하는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지킨다. 그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때 가르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죠? 신앙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냐면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이유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른들 보면은 어떻게 하고 반드시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 아이에게. 신앙을 떠나서 가정은 어떤 교육이 비슷한데 교육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몰라. 내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사상이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요 자식을 망하게 해요. 이건 완전히 한국 사회가 가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교육이 없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이거 엉망진창이 된 거야, 아이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도 가정 안에서 이런 교육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희망은 볼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상으로 그들은 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가르치는 데 열정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보고 우리 본문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성경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이 뭐요?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을 가르치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왜 해야 되며, 왜 11조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걸 가르치지 말고 무조건 세상적으로 복 받으니까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못해.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잘씀 아멘.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 있잖아요. 상고가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갖고 실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게 영원한 생명이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럼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경이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자체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한번 노트 정리 한번 써주십시오. 본문 이렇게 해놓고. 오늘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예요. 오늘이라는 현재,
오늘이란 삶의 현재의 결과는 과거에 살아왔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노트에. 오늘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삶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현재란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아프고 찔림도 있지만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 오늘이 과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오늘이 없으면 이 과거 미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그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오늘이란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냐가 미래를 결과를 알아요. 내가 나중에 미래에 뭐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오늘이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미래가 보장됩니까? 오늘이란 삶의 결과요, 미래는. 오늘 그 사람이 삶을 딱 보면은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이라는 그 현 시점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고민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교회도 허락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두 가지예요.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쟤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래요? 쟤는 싹수가 있네 그잖아. 어린애들 보고 하는 거 보고 얘가 참 바르고 이러면 쟤는 저 집안 애는 참 싹수가 있어. 이 어른들 이러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뭔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내일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걸 내거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0장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누구? 아스다라. 세상 풍요를 준다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자들이 세상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스다라를 섬겼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나와 있죠. 그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세상에 불로 자라는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할렐루야. 누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자. 우린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뭘 섬긴다? 세상, 이방, 세상 풍요를 준다는 이 바알과 아스라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신들을 섬기게 돼 있다고. 이 신들의 특징은 뭐다? 세상 것을 주겠다. 그렇지. 세상 풍요를 주겠다. 거기에 다 혹 넘어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우상을 섬긴다. 써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 6절 하반절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면은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우상을 섬긴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봅시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긴 왕이 누구였어요? 어느 왕 때의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어요? 가봅시다. 그럼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왕 때에 우상을 가장 심하게 섬겼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잘 쓰면 아멘. 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누구 왕 때에?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샬롬이잖아요. 샬롬.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 때에 가장 많은 우상을 아버지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하잖아. 죽기 전에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권을, 영토를 확장해 놓고 이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방법, 전쟁을 안 하고 영토를 유지할 방법을 뭘로 생각했다? 이웃나라 왕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관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요. 뭔가 인간적으로 이루어서 처음엔 잘 때요. 좋아져요. 할렐루야. 뭐가 되어가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솔로몬 왕은 망합니다. 쪼개지고. 지금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 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 그리고는 그건 쭉 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해. 솔로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요, 기드온이 갖고 예배를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원했어요? 부귀 영화를 원했어요? 막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세상 것 축복해 주고 막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에 원했어요? 지혜를 원했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지혜를 원했단 말입니다. 세상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 걸 보너스로 줬다고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 그렇게 신실했던 권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이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없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많아지고 축복된 게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물질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물질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동그라미 쳐봐요. 언더라인 통하지 말며
이미 말했다.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다? 연애란 말이 아헤브라는 히브리어래. 아헤브, 사랑하다, 좋아. 뭐 유행가 노래도 뭐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뭐 이래갖고 하고 울잖아요. 사랑하고 여러분 전부 다 뭐 노래들도 보면 다 사랑 얘기야, 사랑 얘기. 그 원사랑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랑이 깨지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사랑하다 깨진 그걸 전부 노랫말로 불러갖고 막 그 솔로몬이 3절에 왕은 후비가 몇 명이요? 700. 빈장이 몇 명? 그럼 모두 몇 명이라? 1000명이에요. 여기서 후비란 말은 왕후입니다. 후비란 말이 왕후예요, 원어가. 빈장이란 말은 첩이에요. 아니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도대체 얼굴로나 기억할까?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자기 진짜 부인 진짜 도대체 이게 어디 되고 이게? 아버지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서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뭐 했다? 돌이켰더라. 읽으세요. 4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쫓게 함으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아유 뭐 적당하니 뭐 교회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뭐 말씀을 봐야 되고 뭐 맨날 기도나 해야 돼 이럽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내 기본적으로 뭐 주정금하고 뭐 할 걸 이거 하면 되지.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는요 더 타락합니다. 더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 구약 어디예요? 신약 어디입니까? 각자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 아니면 아예 성경 자체를 읽지 않습니까? 어? 말하지 말아 있잖아. 말씀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요 버릇처럼 그렇게 되었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그래서 이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결과로 나타난다니까. 절대 여러분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무슨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는 없어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언더라인 쳐보세요. 4절 하반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야. 얼마나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 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차 읽으세요. 시작.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우리는 배웠어요. 여신 아세라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습니다. 이 밀곰이라는 게 그 밑에 저기 7절에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밀곰 나오죠. 아니 몰록 나오죠. 그죠? 7절 하반절에 몰록을 위하여 몰록하고 밀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람의 몸에다가 이 머리만 바꿨어요. 그 형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신이라고. 뭘로? 소 머리를. 사람을 이렇게 앉혀놨는 이러고 밀곰 몰록신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손을 벌리고. 근데 이 머리만 사람 머리가 아니고 송아지 머리예요. 그 몰록에게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이런 걸 섬겨.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잔인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이방 신들은 전부 다 현재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6절 읽으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앞에다가 뭘 졌다? 산다.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 앞에다가 타락하니까 어떤 성전을 지었다고? 어떤 상당을 지었다고?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상당을 같이 놔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뭐 신앙이 어땠니 저땠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신앙이 뭐 어떻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과거에 신앙이 좋았습니까?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을 모르면요 다 무너져요. 다 헛된 거. 옛날 얘기나 했어.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어떠냐는 거. 현재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천국으로 올려보내면은 당당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절이 보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백성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하세요?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게 뭐 막 열어주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옛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과거를 갖다가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엎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남은 현시에 우리 오늘이라는 시작이니까 과거를 만드는 결과물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죄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는요, 한국 교회는 더 기도의 사람들이 희석될 겁니다. 뭐 보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20절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그렇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대충이에요.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자 보세요. 21절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뭡니까? 우상.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해요.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헛된 거 써보십시오. 노트 정리해봐요. 공허, 텅빔, 없음.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없습니다. 공허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겨 공허한 게 아니라 기쁨이 솟잖아. 아멘. 여러분 성경에 23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22절, 23절인데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친. 동그라미 쳐봐요. 기도하기 쉬는 죄. 두 가지 가르치는. 이걸 결코 하자. 마지막까지 봅시다. 24절, 25절 왔으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언더라인 치우면 다 멸망한다. 오늘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 본문 가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택한 백성들이 행한 일이 나오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섬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습이 나오죠. 10장 몇 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 언더라인 치셨어요. 진노했어요.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블레셋 사람 손과 암몬 사람 두 번째 팔아버렸어요. 쓰세요. 진노하셨고 팔아버셨고 파심에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는 동그라미 쳐봐 학대를 받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진노는 어떤 이방 블레셋 사람과 암몬 선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학대를 당하여? 18년. 그리고는 9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한 그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니라. 자, 우리는 사사기 흐르는 패턴을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예요? 징계하셔. 징계하죠. 이 징계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들, 이방 민족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해요.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회개해요.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쓰이는 이방 민족을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해요. 자, 회개하니까 구원을 해요. 자, 구원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망각을 하죠. 우리 집사님 잘 외우겠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너무 평안하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요즘에 뭐 하니까 하나 깨달으라고 저런 일 좋구나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망각을 해요. 망각을.
그리고는 다시 죄를 져요. 이 흐르는 패턴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다 여기만 뺑뺑 돌아. 지금도 성도들 보면은 예수 십자가가 내게 되지 않은 사람 여기만 돈다고. 너무 돌아고 내가 그냥 어지러울 때도 있어 사실. 아 이거 진짜. 에? 십자가를 만나세요. 십자가가 여러분께 돼야 됩니다.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망각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망각해요. 목회자는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내가 그때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이런 이 모습은 아니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여러분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파셨단 말 써보세요. 파심에 그랬잖아요. 그 파심의 원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인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써보세요. 내버려 두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하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나면 하던 일이 있죠.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남자분만 시작. 내버려 두자. 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버려 둬.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게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부담을 주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29절부터 뭐합니까?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된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뭐하고? 알고도 뭐합니까? 알고도 해. 여러분 죄를 져봤잖아요. 저도 죄를 많이 졌어요. 죄는 지을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막 스릴이 있어. 짓고 나면 그 후에야 정말 그 허전함. 그런데 그 죄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망가고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본문 가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고 살고 있다. 이 자체가 뭐냐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뭐가 되어지고 뭐가 이런 걸 축복이라고 그러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했을 때 부모는요 정말 박수 치고요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뭐 드렸던 뭐 헌금이 어떻고 11조인데 이게 뭡니까 하고 울면서, 나는 진짜 그렇게 막 울길래 은혜를 엄청 받은 줄 알았어.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 다 그것 때문에 우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읽으세요. 자, 9절을 보십시다. 18년 하리다.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누구와? 유다와 누구와? 베냐민과 누구와?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뭐가? 유다와 베냐민은 어느 쪽,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 두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은 북 10지파의 대표 지파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공고가 심하더라. 누가 와서? 암몬 자손이 어디를 건너와서? 요단. 로마서 2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9절. 이 공고를 보려고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공고가 있다잖아요. 다시 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구원받는 자들이, 헬라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헬라인이잖아.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자잖아.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뭐한다? 악을 해.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에게 사람 영에게 접으세요. 영 써보세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그 영이 뭐가 있다고? 환난 공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이 공고, 눌림이 있다니까. 기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영에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여기서 영이란 말은 생명이에요. 마음입니다. 푸시케, 단어가 푸시케인데 영혼, 생명,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니까. 거기서 두 번째 환난이란 말은 억눌림, 억압, 고통이에요. 써야 돼. 여러분 쓰세요. 환난이라는 말은 들립스라는 원어인데 억눌림, 억압,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어. 그럼 내가 뭔가에 눌려 있다는 건 뭐가 문제라?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아셨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런 눌림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 공고란 말은 궁핍하게 되다, 고통스럽다. 저와 여러분의 영에 눌림이 오니까, 억압이 오니까 뭐가 왔다? 고통스러워. 찬양 안 됩니다. 기도 안 돼. 전도, 예수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면, 영이 자유하면, 영이 성령으로 일어나면 뭡니까? 이런 억압감 눌림이 없어요. 자유하지.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가진 건 없어도 얼마나 당당해요. 그 영이 눌려 있으니까, 억압이 돼 있으니까, 환난에 공고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 늘 우울하고 다 그냥 기쁨도 없고 얼마나 불쌍하냐. 어디가 그랬다는 거야? 로마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체킹하시기 바라요.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영의 눌림과 공고가 당해서 괴로워하는 왕이 있었죠. 지난주 봤죠. 누구예요?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 그렇지. 사울 왕이 그 영이 딱 사로잡히니까 뭐가? 억눌림이 있었죠. 공고가 있었죠. 어떻게? 근데 그 사울 왕 앞에서 소년 다윗이 뭐래? 찬양을 하잖아.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찬양을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여러분 혹시나 아니 원고 없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소리를 막 좀 높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시원한 적이 있어요? 없죠. 왜 목사님은 왜 저 소리를 치나 이래요?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주고 내 모습을 말해줘서 너무 이런 시원한 적 혹시 있었을까? 뭐 거기는 두 분밖에 안 건더기니까 별 다 없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니까 영이 잡히니까 환난과 공고가 시작돼요. 그때 우리가 다윗이 뭐 했다고? 나 자유 얻었는데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가 어제요 여러분의 특성 한번 하려고 기타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배가 나와갖고 이게 기타가 잘 걸려지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한 2시간 했는데 이게요, 이게 기타를 치면 코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코드 잡는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안 잡혀서 한번 잡았는데 이게 이제 물집이 다 생겼어. 연습을 엄청 해요. 여러분 앞에 특성 한번 하려고 혼자서. 근데 안 돼 잘. 그래도 제가 할 거예요. 그때 찬양이 준비한 곡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 가서 밝혀줄 테니까. 근데 이런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은 못할 것 같고 좀 부드러운 찬양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눌릴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살리신 그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눌려야 돼?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고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본문 가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사사기 10장.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고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사사기 10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고가 심하니까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단 말이 막 소리를 높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가슴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봐요.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밧세바를 범죄에 넣었고 나단 선지자 와서 막 몰아쳤을 때 저거 죽여라, 저거 입 막아라 하지 않고 선지자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자. 왕이 담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용기 있는 자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낙에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그가 시를 쓰면서
나는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죄가 내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성신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울면서 성령을 걷어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살았고 그냥 그렇게 종교인 비슷하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셔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 죄가 드러나고 나서부터요 밧세바를 나무 장수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해놓고 그 죄를 적나라하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1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반드시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회개하고 여자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자, 말씀 아멘. 자, 이번은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수용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다윗이라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1절에 그래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 신복들이 왕을 위해서 누구를? 젊은 처녀 아비삭을 아주 이쁘고 예쁜 처녀를 이불 속에 넣어줘서 따뜻하게 좀 해주려고. 다윗이 어떻게요? 근접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이런 부분에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가 토해낸 걸 또 먹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써보십시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사사기 돌아갑니다.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됐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 사람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4절 가서 아멘. 21절부터 14절에서 계속 절절 그 절 11절, 12절, 13, 14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어떤 단어예요? 그렇지. 구원. 자, 보십시오. 11절에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 12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 13절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 구원 또 나오고 14절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구원. 자, 써보십시오. 구원. 구원의 뜻이 뭐예요? 구출하다. 꺼내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